할렐루야. 사사기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사기가 본론의 이야기 말고 뒤에 또 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사사들이 나오기 전에 또 서론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있죠. 본론 속에서도 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한다면 5장까지 3, 4, 5장이 그럼 좀 앞에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6장부터 어떤 사사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하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 이야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사 이야기들 중에서 가운데 토막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메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메뚜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좀 떠올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뚜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메뚜기였죠. 그렇죠? 이 메뚜기는 스스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메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메뚜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곤충에 불과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죠? 메뚜기 떼가 쫙 몰아치면 곡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죠? 다 갉아먹어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재앙의 한 종류이기도 했습니다. 자, 메뚜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달려오는 이 메뚜기 떼 같은 사람들,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원래 메뚜기는 연약한 존재라고 한다면, 이방 민족들이 연약한 존재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서 우리가 능히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 메뚜기 떼처럼 많이 오는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아마도 기선제압을 당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숨는 거야, 숨는 거. 여기저기 이방 민족들이 나오면 여기저기 막 숨기에 바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기드온도 미를 타작할 때에 어디에 숨어서, 어딘가에 숨어서, 이 성경 퀴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기선제압을 당하면 싸워보면 이길 수도 있는데, 기선제압을 당하면 싸울 생각을 해요, 못해요?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해. 싸우나 마나 내가 질 게 뻔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선제압을 당하면 싸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만 들어서는, 또 겉모습만 보고서는 제가 더 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셀 수도 있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미 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기골이 장대한 이방 민족들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런 믿음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고 기선제압을 당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하게 하는 엉뚱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메뚜기란 단어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기선제압을 당해서 신앙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곡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능히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기선제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기선제압을 당할까요? 물론 상대가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에게 있는
뭔가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 때문에 기선제압을 당했느냐 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은 뭐 경찰을 만나도 떳떳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숨길 만한 것들이 있는 사람은 저 멀리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경찰이 나타나면 그냥 괜히 도망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잡혀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죠. 도둑이 제발저린다 이런 말이 있죠. 도둑이 제발저린다. 잘못이 없으면 당당한 것인데 도둑이 제발저려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나님 오셨냐고 달려나와서 하나님은 환영하고 영접할 텐데 어디 숨어서 쥐 죽은 듯 조용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실 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같으면 글쎄요, 아벨 어디 갔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지요. 드보라 때 40년의 평온의 때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눈도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당할 정도면 대단한 악을 행했던 모양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강도살인 이런 것 같은 이 극악무도한 죄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차차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눈빛에 기선제압을 당한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막 피해 다닙니다. 산에다가 웅덩이, 굴, 산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막 숨기에 바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지 스스로가 지켜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웅덩이, 굴, 산성 이런 것들은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셨지 내가 나를 지켜야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지금 보호받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지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할 것 다 해보고 또 당할 것 다 당해보고 이렇게 웅덩이, 굴, 산성 이런 것들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6절이 돼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기본 자세가 하나님을 찾는 것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에서 미디안과 함께 올라온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5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이었다고 합니다. 유목민,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짐승을 데리고 장막을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라는 이 표현이 의미심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축들을 데리고 무엇을 가지고 장막을 가지고 이동했지요. 기억나시죠? 네, 이스라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을 수도 있겠죠. 이 마음이, 야, 저 사람들 지금 장막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이 땅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저렇게 말했을 수 있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장막에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무엇을 가지고 움직였을까? 장막을 가지고 움직였죠. 그냥 놓고 새로 가서 새로 짓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이스라엘은 장막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다녔던 장막의 결정판이 무엇이냐? 여러분,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도 하는 회막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회막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장막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7족속이 살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명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고 남의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족속의 죄악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그냥 이방 민족들이 장막을 들고 왔어 라는 것만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이 가나안 땅 7족속의 죄악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무르익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장막을 가지고 온 미디안 그리고 이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끝에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명시적으로 어떤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했던 죄악 그대로, 이스라엘이 행했던 죄악을 그대로 미디안이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았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은 미디안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니,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내가 뿌려놓은 모든 곡식들을 우리가 그것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 빼앗아가고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나만 먹으면 된다는 것, 형제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런 것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배려했던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곡식을 벨 때에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남겨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함께 사는 정신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그 남겨두는 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여기에도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을 벨 때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살 곳을 남겨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실 거예요.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장막을 가지고 왔던 우리가 언제든지 장막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압제당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하찮게 여겼던 존재들이 하찮은 메뚜기 같은 사람들마저도, 메뚜기마저도 두려워서 떨게 되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겼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이제 어느 순간에는 메뚜기마저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뒤집힙니다. 승리가 멸망으로, 반대로 멸망이 승리로도 뒤집히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 거하느냐 의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했다가도 일어서고,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고, 높은 곳에 섰다가도 한순간에 고꾸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뒤집는 역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켜 의에 설 때 일어서고 회복하고 높아지는 역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드보라라는 여선지자에 대비되는 남자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은 우리 표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원어에서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있겠죠.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 어려움에 처했는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했던 악한 모습이 지금 그대로 그들의 죄악이 되어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악한 모습 그대로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평등 공동체가 아닌 서로를 종삼는 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등 공동체를 원하셨는데 서로를 종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서로를 종삼고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것처럼. 9절에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죄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지 않고 압제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세상 가치를 숭배하는 죄를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곧 다른 가치의 숭배인 것이죠. 다른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것들, 형상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뒤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고는 있지만 어느새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정복하고 심판했던 가나안의 죄악을 그대로 뒤따르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삶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회개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삶이 다시 바른 위치로 뒤집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뒤집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그 모습, 거기에서 뒤집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뒤집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뒤집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이 메뚜기 같아 보여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뚜기 같은 존재가 기골이 장대한 자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메뚜기 같은 존재도 두려워 겁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저의 삶을 밑바닥으로부터 뒤집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